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베트남 선교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장 찬송가 266장 부르고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 찬양합니다. 찬양집 706장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집 706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6쪽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9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그들의 우매함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듣고 또 믿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유대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미련하다고 책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미련하다고 책망했느냐 이 말이죠.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았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받았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여러 성도들을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1장 편지 서두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서두에는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오늘 3장 1절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어감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 이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굉장한 분노, 굉장한 화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말투에서 느낄 수 있지요. 왜 이렇게 말투가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서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몹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속적인 질문 형식으로 그들이 왜 어리석은지, 왜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나오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믿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분명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인데,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인데 율법의 행위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몰래 잠입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꼬임에 넘어가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냔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요,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절기를 지켜서 음식을 가려 먹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오직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 아닌 것에 돌아가냐 이 말이죠. 왜 엄한 짓을 하냐 이 말이죠. 왜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놓고 그것이 아닌 양 율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자꾸 뭔가를 해서 뭘 이루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 특히 구원에 관련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일에 속지 마시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3절에 나오죠.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강하게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보면 알잖아요. 다 전한다고 다 족족 믿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이 믿어지도록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무슨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겉만 그래요. 겉만. 모양만 그렇다고요. 겉으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이었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놓고서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몹시 분노하고 몹시 실망하고, 그래서 어리석도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자,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뭘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고 할 때 그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죠?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몸에 표시가 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왜 할례를 받아서 그걸 망치려고 하느냐, 이 뜻이에요. 할례뿐만 아니라 육체로 뭔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로 육체로 마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게 하는데 끝은 육체에 무언가를 해서 그거 공로로,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 비스무리한 것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라고 간판 걸고 있어도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는 자들이 막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행위와 공로를 주장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 처음부터 중간도 끝까지, 처음 과정 끝도 전부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이렇게 어리석두다가 책망인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하나님의 능력이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이 헛된 일이었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냐? 여기서 고난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여러 은혜의 체험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 받은 체험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다 헛되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늦게 빨리 뭐 이런 건 있어도 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늦으니까, 타이밍이 자꾸 늦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노라고 해도 노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닌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신다. 응답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이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율법 잘 지켜서 온 것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것입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무슨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한 이 표현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자꾸 묘한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요. 자꾸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라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점점 갈수록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강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율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 뭐 얼마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 그게 율법인데, 우리가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당연하죠.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주일 온전한 예배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건 율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면,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건데, 근데 자꾸 이것을 율법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로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작정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둥, 내가 이 성경을 몇 독을 했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자꾸 그것을 업적으로 얘기하고 공로로 얘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굉장한 사람이냐,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율법으로 빠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육체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떳떳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내 안에 막 그런 게 일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정받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사실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죠. 우리 명심하십시다. 시작도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중간 과정도 그래야 되고 마지막 끝 마무리도 은혜와 성령으로 끝 마무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뭔가 여기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일이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멸시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06장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사도 바울이 답답하구나, 안타깝구나, 그게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오죽하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정말 어리석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놓고서 자기 공로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 외줄타기랑 비슷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돼. 줄타기 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경건 생활을 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되고요. 영혼권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 공로입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업적을 쌓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이미 구원은 끝난 얘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는 것인데, 그게 결코 우리의 업적과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우지 못해요. 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은혜로 시작했으면 중간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갈라디아 지방 일부 성도들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이 솔깃하며 그런가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분명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여기다 자꾸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게 되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과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와 공로로 마치려고 하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에게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루를 매 순간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꽉 채워서 알차게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몸된 교를 세워가며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온통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마음과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점심에 돌아오기 때문에 내일도 또 토요일 아침도 여러분 묵상이 사전 녹화로 여러분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간이 되면 꼭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음악 들어드립니다.